오늘은 청년주도 예배 날입니다. 청년주도 예배 때는 보통 제가 해오는 지금 같으면 사도행전 시리즈인데 그걸 멈추고 청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성경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어른들에게 언젠가는 했었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들의 필요나 아니면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고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한 절씩 보면서 필요한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이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와서 세워놓고 예수님한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죽여야지 됩니다.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 무슨 뜻으로 무슨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건가? 먼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시간과 공간이 나옵니다.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 새벽의 청정함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죠. 공간은 성전입니다. 성전을 우리 교회 생각할까봐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모형도 이제 상상도 이렇게 생겼으리라 하는 것인데 이런 어마어마한 성전, 이른 아침, 거룩함이 가득 차 있는 이곳, 시간과 공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어쨌든 뜰이겠죠. 앉아서 가르치셨다.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2절부터 예수님이 자세를 얘기하네요.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앉아서 가르쳤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어떤 포즈를 하고 계십니까? 의자 놓고 앉아 계실까? 계단에 앉아 계실까요? 산상설교 시작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산상설교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 예수님께서 앉아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셨다는 얘기 성경에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어떻게 앉았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포인트예요. 예수님의 자세를 엉덩이를 땅에 대고 저 뜰에 마당에 앉으셨다. 성전 마당에 엉덩이를 땅에 대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 그 아침에 성전 마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서서 들었을까요? 앉아서 들었을까요? 앉아서 눈높이를 맞췄겠지. 예수님을 내려다보면서 듣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사람들도 앉아 있는 풍경을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간음하는 여자를 잡아온 거야. 자기들이 잡아왔어요. 왜 잡아왔냐 하면 그 얘기는 여기 6절에 나와요.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 여인을 찾아가지고 잡아서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를 앉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세워둡니다. 혼자.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할 때 그 현장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행동 개념이에요. 간음하는 중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이른 새벽 성전들로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곳으로 데리고 왔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하는 현장에서 잡아왔어요. 옷차림이 어땠을까요? 성전에 맞는 옷을 갖춰 입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가운데 세워뒀다. 이게 사람들은 앉아 있는데 가운데 그 여인을 세워뒀다. 세워놓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몸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옷은 제대로 갖춰 입었나? 어제 우리 교인들 보니까 멋있대. 결혼식에서 만난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보지 못한 모습들로 다 너무 멋있고 예쁘고 청년들도 그렇게 오니까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혹시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 예쁜 옷들 입고 옷을 갖춰 입은 그 결혼식장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내가 작업복을 입고 가야만 했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파악이 안 돼갖고 혼자 추리닝을 입고 왔다든지 그랬으면 그런 것도 가 입기 힘들지 않을까? 약간 쑥스럽지. 아무리 맛있는 결혼식 식사가 있다 하더라도 집에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가장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 여인을 세워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이들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시험이 되냐? 이게 왜 예수님을 쓰러뜨리는 구실이 되냐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일단 율법에 있는 얘기는 레위기하고 신명기 두 군데 나오는데 레위기 것만 가져왔어요. 별로 안 좋은 얘기라 뭐 같이 읽자는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주인공은 남자예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그 남자와 여자 모두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요즘에 평소에 성경 안 읽다가 요새 성경 읽으면 신약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구약 읽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 네. 지난 주간에도 나한테 문자 한 분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인지 몰랐다. 불경이 났다. 내 남편이 관심 있는 동학이 낫겠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가는 얘기지. 왜? 내가 100% 공감해요. 왜? 구약에는 진짜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 이런 얘기도 그래요. 이게 죽일 일이야, 이게?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거는 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게 죽일 일이야. 이게 읽으면은 특히 제사장 전통에 서 있는 율법서 계통들은 그 예언서 계통들은 좀 사랑과 정의와 막 이런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읽으면은 시험에 좀 덜 들어. 근데 이 제사장 전통에 서 있는 이쪽은 읽으면은 특히 율법서들 읽으면은 막 너무 현대적인 이해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걸 다시 얘기하는데 영어로 써서 또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만은 이건 쉬운 얘기예요. 디스크립션, 프리스크립션의 형용사. 디스크립션 쉬운 단어잖아요. 디스크립션 묘사야. 구약 율법서를 우리가 디스크립션으로 읽으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스라엘은 가늠하다 잡힌 사람들 쳐 죽였어. 실제 아들이 말 안 들으면 가서 때려 죽였어. 이렇게 이해하면 디스크립션으로 이해하는, 디스크립티브로 이해하는 것이에요. 근데 프리스크립티브라는 건 요즘 근래에 나온 성경 이해인데
이스라엘이 언제 율법을 썼는가? 그것은 포로기 때 썼다는 거예요. 포로기에. 누가 썼나? 주로 제사장들이 쓴 게 왜? 성전에서 일하고 제사를 드리다가 성전이 없어지고 제사도 없어졌잖아요. 바벨론에서.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리고 예배도 못 드려. 그러니까 예배를 동물 제사 예배가 아니라 경전 중심 제사를 예배를 바꾸는 거예요. 그 경전 중심, 그러니까 말씀 중심 예배가 도입된 게 포로기 때예요. 그 경전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전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는가? 왜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 먼 곳 바벨론까지 포로로 왔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깨달음으로부터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경건하게, 이 정도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쓴 게 율법 토라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프리스크립티브예요. 프리스크립션, 처방이잖아. 처방. 약국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실제 그런 쳐 죽인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써놓은 거다.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왜 중요해요 이게? 여기에 이 말씀을 아니지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어떡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 시대에 혹은 그 전에도 실제 가늠하다가 잡혔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물론 흥분한 그 남편과 열받아가지고 그랬을 수는 있어도 법적 제도적으로 가늠하다 걸리면은 돌로 쳐 죽인다. 말 안 듣는 아들은 돌로 쳐 죽인다. 이게 일어난 적이 없다고. 실제 예수님 시대의 율법에 많은 조항이 있지만 지켜지는 거는 절기, 안식년과 절기, 할례, 정결법 이것만 지키는 거예요. 이 세 개. 정결법 뭐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이방인들하고 먹지 말라.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런 등 이게 세 가지 절기, 할례, 정결법. 그러니까 여기는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써 있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실제로 쳐 죽인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이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데리고 왔어. 남자는 안 될 거고 여자만 데리고 왔어. 그리고 세워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면 아니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는 지키지 않는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반면에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아니 율법에 써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한 다음에 또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세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앉은 자세에서 몸을 굽힌 거예요. 그리고 땅에 뭘 썼어. 이게 이 성경 해석의 키포인트인데 보통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썼다에 초점을 맞춰. 그리고 뭘 썼냐, 쓴 내용이 뭐냐. 뭘 썼다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었을 법한 죄목을 썼다는 거야.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놈은 어디다 두고 여자만 데리고 왔냐, 예수님이 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주석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근거 없는 상상이에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 더구나 이 카타그라포라는 이 굽혀서 쓰다는 뜻이거든요. 헬라어가 그라포, 꼭 글을 썼다, 논리적인 글, 무슨 작문을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라포에서 그래픽이 나왔잖아요. 끄적끄적 됐다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끄적끄적 대본 적 없어요? 어릴 때 너무 심심하게 지낸 적 없나?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내가 지난번에 공군에서 비행기 폭탄 2개 5발 떨어뜨려 가지고 폭탄 터진 데가 나 살던 집 근처에 바로 거기가 천주교 성당 앞에 떨어뜨렸는데, 그 성당이 오뚜기 부대 8사단 사단 본부 성당이고 나는 사단 교회에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오뚜기 부대 담임 목사였고 8사단 군종 참모였어요. 이게 거기 우리 집인데 거기다 폭탄을 떨어뜨렸어. 왜 그 얘기하냐면 그 시절이 제일 심심했어요. 우리는 부대 교회 안에 살고 마을까지 제법 떨어져 있어. 우리 주변은 군인들밖에 없어. 우리는 군인들 속에서 우리 삼남매가 사는 거예요. 심심해 죽겠는 거예요. 부대, 그 군부대 교회에서. 그 시절에 진짜 심심, 너무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누워서 하루의 구름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또 심심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저 그 나무 막대기 하나 가지고 흙에다가 그저 뭘 썼는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그냥 끄적 대는 거죠. 난 이게 무심의 표현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허리를 숙인 게 중요하지 뭘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리를 숙였다. 여인을 지금 그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손가락을 이 여인을 보라. 그러면은 뭘 기대하는 거냐면 이 여인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고하고 이런 걸 지금 기대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전부 시선이 그 여인으로 쏠리는 그때에 예수님이 허리를 숙였다. 몸을 굽혔다. 그거는 그 여인을 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여인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그쳐 물으니 어떻게 이 여인을 어쩌면 좋겠냐 얘기를 해라. 쳐 죽일까 살릴까 얘기하라.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저것도 설명 없이 들으면 앉았다 일어났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섰다, 이게 아니에요. 굽혔던 데서 허리를 펴서 누구를 보냐면 그렇게 다그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촌철살인이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시 몸을 굽혀서 이 말씀은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해서 다 떠나가고 예수만 남는데, 왜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떠나갔는지 아직 미스테리예요.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 성경이 얼마나 몸의 자세에 관심이 많은지 보세요.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친절하게 몸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도 없는 데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여인을 보시고,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간음한 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다는 어떤 예수님 안에 내적 기준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준을 자기 기준, 예수님 안에 마음에 있는 기준을 이 여인에게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나도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판단과 정죄의 유보에 대한 이야기죠. 판단 정죄의 유보. 정죄할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으나 옳고 그름을 내가 따지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 성경을 읽어요. 이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에 해당합니다. 왜? 로마서 8장 1절 그런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정죄 받을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보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주셨다. 속죄판으로 주셨다. 힐라스테리온으로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건 같이 읽읍시다. 기니까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그리고 그 언약 네, 속죄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이 안에 세 가지가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들었다고 얘기합니까?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싹이나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다. 언약궤 안에 그건 뭐의 상징이라고요? 세 개는 만나, 아론의 지팡이, 법궤. 이 돌판이 뭐의 상징입니까? 이 셋을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 그러는데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의 상징이에요. 그게 만나 먹는 장면 출애굽기 16장 3절 보면 이스라엘이 불평불만해가지고 먹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16장 17장 보면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대한 저항, 반란 이 얘기 나오고요. 출애굽기 32장에 34장 보면은 첫 번째 돌판 깨뜨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으로.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물품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저항, 죄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안에 넣고 다니는 거야. 늘 기억하려고. 그러면 논리가 어떠냐면 이 위에 지금 날개 달린 그룹 있는 저기를 속죄판이라는 뚜껑인데 이 뚜껑이 없으면 윗뚜껑에 위에서 덮는 뚜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에 뭐가 보여요? 인간의 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덮고 히브리서에 가면 제가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니까 내가 뒤에는 안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자세히 나와.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니라는데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이 뚜껑에 방금 잡은 동물의 피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위에 이 속죄판을 덮고 동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번에는 인간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요? 피가, 속죄물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회개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이 아니라 속죄판으로 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얘기는 뭐냐면 속죄판 대신에 아까 이 언약궤의 이 위 뚜껑 대신에 여기를 뭘로 놓으셨냐면 예수로 위를 덮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예수의 시신으로 예수의 몸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린 몸이에요. 그 예수의 몸은 찢긴 몸이에요. 피 흘리는 몸이에요. 그걸로 덮고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볼 때에 우리 죄를 덮고 있는 예수를 보사.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예, 됐습니다.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의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예수의 찢긴 몸을 보고 우리 죄, 우리의 상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을 너그럽게 보아주셨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는 이런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속에 녹아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그 여인을 보지 않으려 하시는 거예요. 고개 숙여 몸을 굽혀 땅에 끄적끄적 하시면서 내 안에 이 여인의 행동이나 뭐에 대한 뭐 판단의 기준 근거가 없어서가 아니야. 있어.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너그럽게 보기로 했다. 이 속죄판 이야기 이런 복음이 그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그림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신다 하는 거죠. 성경 얘기는 다 했어요. 다 했고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서로 좀 너그럽게 봐주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해야 되는 건 서로 좀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에요. 너그럽게. 우리가 서로 따지면 정말 잘못되고 부족하고 허물스럽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몸을 굽히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눈을 밑으로 보지 말고 정말 너그럽게 서로 보아주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복음적이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태도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꼭 청년들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자는 얘기지만 청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그럽게 서로 보아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 안에 녹아 있는 아름다움들을 서로 찾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